예수님께서 어떤 고을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고을들의 이름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자, 이 고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고을들의 공통점은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고을들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제주도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된다고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0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변방 지역에 있는 이 고을들이 그렇게 많은 인구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인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도 기적도 가장 많이 베푸셨고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신 지역들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제 생각에 이 갈릴리 인근의 변방 지역이니까 인구가 많아야 어떤 고을들은 수십 명, 좀 많으면 수백 명, 정말 크면 수천 명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 마을들, 방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이나 이러한 고을들에 사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의 기적 한 번 못 본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듣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 듣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들도 그 누구보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우상을 숭배하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들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우상신에게 불로 태워서 드릴 정도로 이렇게 끔찍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곳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소돔보다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역사상 하나님께서 불로 직접 심판하신 몇 개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소돔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도시들이 오히려 심판날에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듣고도 권능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무서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생생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아무 관심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저 인기만 모으면 되고 그저 명성만 모으면 되고 돈만 벌면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더 많이 기적을 행하고 더 많이 권능을 행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 때 오히려 그들을 떠나셔서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지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살면서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가장 많이 보았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장 자주 들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셨을까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기적이 중심이 아닌데, 권능이 주가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인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체험들을, 우리의 삶의 복과 형통과 성공과 좋은 것들을 구하기 위한 마음이 혹시 먼저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교리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제일된 목적인가? 아니면 내가 구하는 그것을 얻고자 그것만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혹시 못 얻을까 봐 주일날 빠지지 못하고, 내 삶의 형통과 성공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은 아닌가? 우리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적인 체험을 하는 것 물론 우리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바라기도 합니다. 그게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지 않고, 나의 문제를 고백하지 않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면,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임한다면, 기적이 임한다면, 성공이 임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사탄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권능들과 삶에 체험하는 기적들과 성공과 형통과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그보다 앞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오히려 이러한 권능과 기적과 형통과 성공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의 눈을 멀게 만드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만, 물론 아니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나 혼자 편하면, 나 혼자 잘 살면, 나만 성공하면,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그러한 사상과 생각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그래, 나 혼자 잘 살면 안 되고 같이 잘 살아야 돼, 상생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삶을 통해 살아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진정 복된 사람은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진정 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개의 끝은 아닙니다. 회개는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까지를 우리는 회개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값싼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똑같은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값싼 회개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죄인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이 땅에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하려는 그 마음의 간절함, 그것이 곧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주의 신학자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D.A. 칼슨이라는 사람 제가 좀 참 좋아하는 학자고 그 책도 많이 읽었는데요, 그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분명히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 심판이 있는 그날 지옥의 심판에도, 그 지옥의 형벌에도 등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 여러분, 상급이라는 말 자체는 그 상에 등급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고 얼마나 공로를 많이 행했느냐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나의 구주 삼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사하시고 대신 갚으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찾기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겁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그래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몸부림친 사람, 그 몸부림의 강도에 따라서 상급은 주어질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형벌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이지만 그곳에서의 형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행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지옥에서의 형벌의 무게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정말 어린아이, 아주 단순한 문제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알게 된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복음과 지옥에 떨어지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르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알려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누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감추시고,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 복음을 감추시고 드러내시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으로 솔로몬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정말 다윗이 훌륭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주 꼬마였을 때 어른들과 같이 나가지 않고 홀로 떨어져서 혹은 홀로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막 당황하는. 근데 사실 그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도 아니에요. 몇 발짝만 가면 집이 나오고 몇 발짝만 가면 학교나 뭐 교회가 나오는데, 그런데 막상 처음 가는 길을 가다 보면 막 두렵고 무섭고 막 울음이 나오는 거죠. 아이니까. 솔로몬이 처음 가는 왕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때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혼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미련한, 그런 나약한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사람들의 송사를 잘 듣고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어려운 왕의 직무를 행할 때, 그렇게 중요한 송사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제가 아무리 제 모든 지식과 총명과 지혜를 더한다 할지라도 저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 짧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자기 자신이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면 좀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그런 흔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자,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한 심령,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부모의 손을 잡지 않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28절 말씀, 오늘 본문에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이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왕족이나 귀족이나 떵떵거리는 부자들처럼 인생의 수고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살아왔고 인생의 무거운 짐은 짊어지어 본 적도 없는, 그저 평안하고 그저 안전하고 그저 풍성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서 예수님께서 제외시키신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갓난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에서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사람이기 때문에 지는 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짐이 있어요. 정말 이 질병의 짐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오래도록 나를 괴롭히는가 하는 그런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난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허락하시면, 재산을 좀 많이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에 많이 쓰고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볼 텐데 왜 내게는 이렇게 가난의 짐을 주셨을까? 어떤 이에게는 불안의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심지어 내일의 짐마저 오늘로 끌고 와서, 내일의 불안함마저 오늘로 가불해 와서 오늘 짊어지고 있는 불안의 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 짐만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들의 짐도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의 짐도 내가 짊어져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라의 짐도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역사의 짐도 짊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짐을 지고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쉬게 만드실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쉰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떠올리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쉼하면 떠올리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쉼에 대한 정의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쉼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쉼의 정의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쉼의 정의라면 예수님처럼 쉬지 못하신 분도 인류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병을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내달라, 먹을 것을 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예수님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늘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까? 자신도 쉼을 얻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참아주셨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가 주는 멍에를 메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특정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과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대조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마음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떤 사람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교만하고 또 예수님을 막 대적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그런 마음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정말 경건한 척,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들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두 마리의 소가 같은 길을 가도록 함께 일하도록 이 어깨에 짊어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같은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그 길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힘든 일이에요.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이 아닌데 그 길로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스스로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대신 지어주시겠노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멍에를 함께 메십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율법의 멍에를 맨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멍에를 맨 자들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어떤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나의 멍에를 너에게 씌우니 이제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 험난한 세상을 갈 때 나와 함께 걸어가자. 잘못된 길로, 위험한 길로, 사망의 길로 갈까 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전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갈 것이다. 가다가 지치면, 힘들면 그저 내 손을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를 따라오면 된다. 너의 인생 네가 주관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할 것이고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네가 너무 힘들어서 지치면 내가 너를 안고 갈 것이다. 네가 너무 지쳐서 무너질 것 같으면 내가 너를 업고 갈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면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며 그 길 끝에 천국이 있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멍에를 지고 가야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부담도 없기 때문에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나 홀로 걸어갈 때는, 내가 책임을 지고 그 길을 주관할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날마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인생이다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길을 가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평안한 쉼이 우리의 삶에 머무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